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다윗에 대해서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가만히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스라엘 역사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이게 다윗,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사무엘상은 다윗에 대해서 많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다윗의 역사지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하는데 다윗을 모델로 삼으셔서 기록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이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인가?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지금 400명의 빚지고 또 환난받고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들과 함께 거의 한 600명 가량이 됐다고 그래요. 아둘람 굴에 숨어서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하니까 숨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일라라고 하는 블레셋과 유대 나라의 경계선이죠. 우리말로 하면 지금 38선 근처라고 말이죠. 거기서 살고 있는데 농사를 지어서 타작을 다 했는데 이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은행이 있어서 돈을 저축해 놓고 그래가지고 쌀 없어도 사서 먹으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어요. 농사가 1년 우리 가족들이 먹고 살아가기도 부족한 거라고. 그런데 그 당시에 애들은요 생기는 대로 나와버리니까 어떤 집은 막 20명도 되어버리고 에슬러 집안은 28명이나 어쩌나 나와버린 게. 자식들은 많은데 농사 지었는데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한숨 짓고 1년을 먹고 살아야 할 농사인데 애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이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진 거예요. 이 다윗이 들어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저 소식을 나에게 들려지게 하십니까? 여러 가지 그 상황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 나를 구원하라 하시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지금 이 소식을 듣게 한 것은 날 들어가서 그들을 물리치라는 말입니까?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찾아와서 그일 나를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입장에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은 무엇을 하는데 유익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유익이 없으면 안 하잖아요. 직장에 다녀요. 돈 벌려고 다니요. 돈 안 주면 안 갈 거죠, 당장. 사업에 해요.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이게 돈 못 벌 것 같으면 안 하죠. 우리 인생은 무엇이든지 유익이 있어야 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 그일라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 블레셋과 유대 나라의 경계선에 산다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라고 말이죠. 그 위험한 지역에 누가 살겠어요?
보잘것없는 사람 사는 거예요. 지금처럼 여기는 내 땅, 저기는 내 땅, 이게 아니에요. 그 당시는 땅이 널려 있다니까. 내 앞서대 선조들만 해도 거의 뭐 새끼줄 쳐가지고 땅 차지한 사람들 많았다더라고. 그 당시에는 막 땅이 널려 있으니까 살 곳이 많아요. 그 위험한 곳에 살 필요가 없는 거라고.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거기 사냐? 소외되고 보잘것없고 힘없는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도와줘가지고 다윗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냐고.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은요, 3절에 보니까 군대라는 거, 블레셋 군대. 근데 다윗은 자기 사람들은 군인들이 아니에요. 빚지고 환난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는 그런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지면 죽는 거예요. 이기면 사울왕에게 소문나가지고 사울왕이 군대 이끌고 또 잡으러 올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이겨도 져도 다윗은 고난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로 그릴라를 도와주러 가면 안 돼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은 남을 도와줄 형편이 못 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3절을 보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우리가 유대에 살기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일라를 칩니까? 이 소리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금 유대에서도 아둘람 굴이나 이런 데서 숨어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먹고 살기도 힘들고 살아남기도 두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돕습니까? 그 말이죠.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해 가지고 그릴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400명에서 600명 되는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간다고. 가면 그 싸움에서 아무 유익도 없고 잘못하면 많은 자기 사람들이 전사하고 희생당할 수 있고 또 사울왕에게 발각되어서 쫓기고 자기 환경은 전혀 남을 도울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그릴라를 도와주려고 구원시키려고 가나 이리 봤더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4절입니다.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릴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의 사람들 400명에서 600명 가량의 사람들이 다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자기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이 내가 함께하고 내가 이기게 해줄 테니까 블레셋에서 그일날을 가서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내 이 무모한 싸움 전혀 유익도 없고 그런 싸움을 왜 하나 이리 봤더니 하나님의 응답을 믿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성경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늘 말하지만요, 우리 인생은요,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어떤 사람은 북한에 태어나가지고 쫄쫄쫄쫄 굶고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시골에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가 집안에 태어나기도 하고. 태어나 보니까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라. 그러면 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가는가? 아니요.
근데 나를 태어나자마자 나를 막 끌고 60세 넘으면 60km로 달려가고 80 먹으면 80km로 달려가고 100세가 살면 100km로 달려간대요. 그 목적지가 어딘가? 내가 지금 달려가고 싶어 달려가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나의 동의도 받지 않냐고 내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게 그냥 막 달려간다고. 1분 1초도 멈추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 달려가는 족착지가 어딘가 이래 봤더니 죽음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동일하게 있는 자든 없는 자든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똑같은 속도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고 난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는 거죠. 누가 정해놨어요? 따라서 합시다. 바이든이 정해놨다. 아니요. 누가 정해놨어요? 누가 정해놨어요? 아니, 어떤 놈이 정해놨냐고. 이게 사람이 정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조물주이신 하나님께서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분이 정해놓으니까 누구도 거부할 수, 돈으로도 거부할 수 없고 권력으로도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대를 평정했던 알렉산더도 죽고 나폴레옹도 죽고 우리 민족을 반토막으로 날라가지고 고생시킨 김일성이도 죽고 돈이 없어 죽었어요. 권력이 없어 죽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을 거부할 수가 없으니까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이 뭔가 보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이걸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착하게 살려고 죄짓지 않고 살려고 굉장히 노력하잖아요. 아니 누구는 뭐 죄짓고 싶어서 안 지으려고 그러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지. 그 말이에요. 나 감옥에 간 사람은 재수 없어가지고 걸려갖고 간 사람이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재수가 좋아가지고 안 걸린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씻기 싫고 착하게 살고 싶고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욕심, 시기, 질투. 이건 누가 넣어준 거예요? 사단이 넣어준 거라. 요한복음 8장 44. 그래가지고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또 지은 죄 억수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마치 짐승처럼 벌레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찬송가 143장에 보면요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옛말인가 나리 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본래 같은 날이에 그네 받으셨나. 제가 인터넷 찾아본 게요 지금 현세에서 세계적인 최고의 갑부가 누군가 봤더니 테슬러더라고. 테슬러 좀 바뀌었더라고. 작년에는 다른 사람인데 이번에는 보니까 테슬러로 바꿨더라고. 그러니까 이 세계적인 갑부 테슬러가 이 찬양 불러도 똑같이 불러요. 옛말인가 나리 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본래 같은 날이에 그네 받으셨나. 그 돈 많은 갑부도 이 찬양을 보면 이렇게 불러. 자기가 벌레라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 지금 뭐냐 해도 미국의 대통령 조 바이든이 권력을 최고 세게 가지고 있더라고. 그 사람은 어떻게 부른가? 똑같이 불러. 말인가 나리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본래 같은 날이에 그네 받으션. 전혀 거부감이 없어 그 사람들도. 그럼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죠? 윤석열 대통령은 또 어떻게 부르겠어요? 똑같이 부르죠. 물어보나 마나요. 이걸 거부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양심에. 그 말. 근데요, 143장만 그렇게 됐나 이래 봤더니 151장도 또 그렇더라고. 151장도 보니까 만왕의 왕 내 주께서 거쳐 당했나. 이 본래 같은 날이에 주 보혈 흘렸네. 그 다음에 시작. 그것도 모르면 어떡합니까? 모를 수도 있는 거지. 십자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 찬양을 이렇게 불러야 되고, 세계적인 갑부 테슬라가 불러도 이렇게 불러야 되고. 그래도 전혀 거부감이 없어 그 사람. 네, 인정하는 거지. 그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거쳐 당했나. 이 본래 같은 날이에 주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중요한 게 뭡니까? 나는 벌레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 벌레 같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벌레 같다는 말은 뭐냐면 하찮은 거, 보잘것없는 거라는 거죠. 약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면 우리 주님에게 무슨 이익이 있냐고. 아무 유익도 없어요. 오히려 고난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십자가에 죽는 길이라고. 그런데 벌레 같은 보잘것없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쏟아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만들었을까 이래 봤더니 그 첫 번째는 사랑이죠.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성부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서 구원하라고 하니까 고난받고 멸시받고 아무 유익도 없지만 그분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날을 구원하면 자기에게도 아무 유익이 없고 오히려 핍박받고 고난받고 멸시받고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주님처럼 기도해서 응답 주신 줄로 믿고 아무 유익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구원하러 가더라는 거죠. 이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우리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이 뭔가 이래 봤더니 오늘날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면 구원하러 가기 전에 이게 나에게 유익이 있나 없나 계산해 본다는 거죠. 수학으로 또 상식으로 계산해 보니까 나에게 유익이 전혀 안 되고 고난만 받고 멸시만 받고 이게 마이너스 될 것 같은 거라. 그러니까 아이고 막 넘어갑시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계산대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볼 때는 아이고 뭐 수요일 날도 안 받고 금요일 날도 뭐 새벽 기도도 하고 뭐 열심히 주일 날도 교회 다니니까 굉장히 믿음대로 산다고 보인다는 거.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감정대로 살아요. 자기 감정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 줘도 기분 나쁜 거 안 해버리는 거라. 기분 나쁘면 그냥 목사고 장로님이고 없는 거라. 각 회장도 필요 없어. 자기 감정과 그 말을 자기 성질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도해서 응답 주시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자기 성질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산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비록 유익이 없고 이 일을 하면 죽을 수도 있고 고난받고 또 더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릴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사람들을 설득해서 가더라는 것. 이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그 다윗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감화 하셔가지고 그들이 정말 용맹스럽게 싸우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친히 칼이 되어주시고 무기가 되어주셔서 이 블레셋을 무찔름으로 말미암아서 그 그일라라는 조그만 지역에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주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싸워주는 사람이 누구냐? 사울왕이냐 다윗이냐 할 때 다윗이라고 결론이 내어지고 소문나게 되고 이 소문이 각지로 퍼져서 다윗은 정말로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고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친히 목숨 걸고 싸워줄 사람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다윗을 의지하게 되고 다윗을 사울왕보다 더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왕으로 가는 길이 하나하나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이김으로 말미암아서 옷, 군량미, 무기 이런 거 다 가져왔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들이 먹고 사는 식량 문제도 해결되고 무기도 이제 갖게 되고 또
그때 당시 옷이라는 게 얼마나 귀했습니까? 그 옷도 갖게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말씀을 예화로 들면서 마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가면 모세가 나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죠. 노예로 살았다는 말은 뭐예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해서 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하나님 말씀 따라갔는데 홍해바다가 놓여 있어요. 그럼 많은 믿음이 없고 비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절망한다는 거예요. 좌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모세는 뭐하나 이리 봤더니요, 거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요.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어떤 응답인가 봤더니 네 가진 지팡이를 들고 홍해바다 앞에 가서 그 손을 홍해바다 앞을 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 생각을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 헛고생이라, 이게 아무 유익도 없는 일이라 이게. 아니 그런다고 무슨 홍해바다가 갈라지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괜히 자기만 고생하고 만약에 갈라지지 않으면 망신도 개망신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난받고 멸시받고 비웃음 사겠냐고. 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럼 우리는 안 하잖아요. 미리서 안 될 걸 생각하고 안 해버리잖아요. 망신당하기 싫으니까. 그런데 모세는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한다고.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요, 홍해바다를 갈라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거 누가 갈랐어요? 하나님이 갈랐다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갈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갈라주셨어요.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대로 하면 길이 없는 것도 길이 생기는 거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 바울 사도 한번 봐보세요. 이 사람이요, 사도행전 9장에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거나 옥에 가두려고 지금 말하면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지금 잡으러 가는 거죠.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면 너는 이방의 빛이 되어라.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짐승 취급했습니다. 사람 취급을 안 해줬어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저런 이방인들, 개돼지 같은 저 이방인들을 자기가 구원하러 가면 뭐예요? 아무 유익이 없어 자기에게는. 그리고 오히려 멸시받고 천대받고 조롱받고 잘못 돌 맞아서 죽어요. 누가 죽일지를 몰라. 포악하니까. 그러므로 바울의 입장에서는 가면 안 된다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이방의 빛이 되라고 했으므로 이방에서 복음 전하다 자기 생을 마감한다고. 인생은 어차피 죽는 건데요, 어떻게 죽는가가 중요한 것 같더라고. 저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길게 산 것도 좋고 짧게 산 것도 좋은데 추하지 않게 죽게 해주세요. 추하지 않게만 해주세요. 요즘 와서 그런 기도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성경책에 기록되어서 역사의 길이 남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이 대상이 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의 대상, 선망의 대상에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이 모세와 다윗이 대표적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소리, 육신의 생각, 그 계산들 다 내놓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 주시는 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까짓것 죽기밖에 더 하겠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축복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바꿔보니 너무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또한 내 감정대로 행하며 살았던 나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런 것들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해서 응답 주시는 대로 살아가겠사오니 내 인생들에도 다윗과 같이 모세와 같이 바울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